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양편에 그다음에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구원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 밑에서 와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리아에게 당신 나를 보십시오.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를 또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도 요한이죠,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참 애정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가 됐어요. 정오 12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이제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가더니, 여기는 왜 제6시인데 12시라고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몇 시간을 더해야 한다고요? 6시간을 더해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날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그래서 6시가 되매,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니까 정오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평행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요,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아주 암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성경,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경에는 거기에 베드로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베드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된 줄 알고 등불을 들고 다녔고 돌에 걸려 넘어졌다. 갑자기 밤이 돼버린 거죠. 캄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은 큰일 났다. 야,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율법에는 밤에까지 매달아 놓으면 안 되는데, 벌써 밤이 된 거야? 저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두움은요, 갑자기 임했는데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자연계의 이변과는 다르죠. 일식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렇게 어두움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요,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어요. 우리 아모스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렇죠. 해를 대낮에 백주에 캄캄하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아주 암흑을 아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처럼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9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온 애굽 땅이 3일 동안 암흑에 덮이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를 내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애굽에 아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흑암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죠. 3일 동안 아주 암흑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처럼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 재앙이 내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우리에게는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마 못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왜 흑암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그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아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모습을 못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 땅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흑암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둠은요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3시간 동안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되는데 이제 오후 3시가 되니까
주님께서 큰 소리로 가상 7원 중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22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편 22편 1절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절규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에 보면 어찌하여가 나오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버렸다는 뜻은 단순히 내어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이 단어는요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버려버렸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중에서 가장 큰 징벌이 뭐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저놈 자식 호적에서 빼버려야 돼. 파버려야 돼. 나는 너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못 버리죠. 못 버리지. 이제 문제는 자녀들이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부모가 버린다고 해도 못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도 알지 못하고 아무 죄도 짓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도 몰라요.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우리하고 인간하고 똑같은데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야.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킵니다. 전가란 뜻은 뭐냐?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다 넘긴 거예요. 다 넘겨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대신 죽게 한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것이죠. 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갑자기 또 잘 보여주더만 안 보여주고 암송을 하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어야죠. 그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그래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야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여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은 오신 목적도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를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확실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또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야, 그냥 땀이나 좀 흘렀으면 좋겠어요. 땀이 나더라까지 힘써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까지는 뭐 안 바라고 땀방울이라도 좀 흐르면서 나왔으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핏방울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있는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진 거라는 것이죠.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땀이 나올 때 같이 피가 섞여서 나오니까 핏방울 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을 힘써서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놓고, 그런데 거기서 3번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마음 심정은 십자가형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당시 로마인들은 자기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걸 내가 안지도 잴 수 있는 방법이겠.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야,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찌하여 물으신 것은요. 여기서 사용된 어찌 이 의문사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차원의 이유를 알고 싶을 때, 그래서 이 남아라고 단어를 썼어요. 남아라는 단어를. 이것은 뭐냐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내준 거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이 내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많이 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묻는 거예요. 그럼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건 첫째가 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 내어주셨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에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실히 내놓을 수가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힌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게 추상적으로 믿는다 아니다는 것이죠. 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담이 쌓여 있었잖아요. 원수였어요. 왼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헐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거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하나님과 우리가 또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화평을 나타낼 때 쓰잖아요. 국제 적십자. 그래서 십자가는요. 화평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확증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심판을,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게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그게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계속해서 지금도 참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게 하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여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소할 때 십자가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서 예수를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